합당한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제 솔로몬이 왕에 등극하는데 그 전에 다윗이 이제 유언을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고 있는 그러한 장면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설교했었을 때는 대장부가 되라,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이스라엘 왕에게 줄 수 있는 좋은 충고들, 유언의 정석이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좀 전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다윗의 유언도 유언이지만 그 유언을 듣는 솔로몬의 태도에도 우리가 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을 잘 듣고 있습니다. 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잘 들었는지 그 깊은 뜻까지 다 파악하고 그 다윗의 유언을 이후에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도 그 말씨 한 톨도 한 글자도 빼먹지 않고 다 성취를 해냅니다. 여러분 비슷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이직을 하거나 진급이나 어떤 발령이 나서 여러분들이 하시던 일의 그 업무를 누군가에게 인수인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몇 가지 신경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이 후임자가 나보다 너무 일을 잘해서 자기가 해왔던 것이 오히려 좀 못한 것이 될까봐 하는 걱정, 염려가 있고, 또 한편에는 정말 더 잘하여서 내가 섬겼던 이 공동체가 보다 더 나은 노하우와 개선점을 찾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잘 인수인계를 해주는 경우들, 이렇게 뭐 두 가지 정도 마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쁜 마음 중에 하나가 이거죠. 야, 내가 여기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도 한번 당해봐라.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너도 한번 고생해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인수인계를 해주는 그 업무에서 보완해야 될 점들이 참 많은데 그 구멍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구멍을 그대로 남겨둬서 똑같은 시행착오를 다시금 재탕하게끔 만드는 나쁜 마음도 있습니다. 성실한 선임자는 후임자에게 성실하게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친절하게 넘겨줍니다. 또한 후임자도 겸손하게 선임자의 충고와 진심을 낮은 마음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내가 이제 새롭게 이 자리를 꿰찼으니 내가 나간다, 비켜라, 이런 자세가 아니라 앞서서 긴 시간 동안 현장에서 수고했던 선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선임자가 최선을 다하였던 그 수고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남아있는 아쉬움을 공감하는 마음으로 수용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 다스리면서 겪었던 문제들과 아쉬움을 가득 담아서 유언을 남깁니다. 자신이 실행해서 이 나라의 공의를 세웠어야 됐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이루지 못한 일들을 이제 솔로몬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이 다윗 왕의 선왕의 말을 전심으로 듣고 실제로 그 유언을 이행하기 위해 지혜와 성실을 다해서 성취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아들들과 솔로몬의 큰 차이였고 이 솔로몬의 탁월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잘 듣는 거죠. 그럼 아시다시피 다윗의 다른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어땠습니까? 반역하였고 또 다른 아들은 이 아도니아는 또 반란을 꾀하였지만 솔로몬은 기다리고 잘 듣는 성품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앞선 다윗 왕의 모든 충고를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어떤 시대에도 뒤지지 않는 앞선 그런 부귀영화를 누렸던, 평안을 누렸던 왕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또 어땠습니까? 그 선왕의 충고와 그 지혜로운 노인의 말들을 무시하였습니다. 결국 왕국 분열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평안의 기본 조건 첫 번째는 바로 이런 경청이죠. 잘 듣고 성실하게 인계를 받는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는 큰 영화와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요압의 장점, 요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요압은 다윗의 충성스러웠던 신하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싸워야 나갈 전투에 앞장서서 나갔고 모든 이 다윗의 왕권 통치에 변함없는 충성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또 다윗에게 재앙을 가져다 준 인구조사를 반대할 만큼, 여러분들 아시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가 그것이 재앙이 되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앞서서 요압이 경고를 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이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럴 정도로 때때로는 영적인 통찰력을 발휘했던 인물입니다. 많은 장점을 가진 다윗 왕권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장점을 가진 요압,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유언에 요압을 처단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장점이 많았지만 그 장점으로는 덮을 수 없는 치명적인 요압의 방자함과 거친 태도가 큰 죄를 그가 짓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무시할 수 없이 컸습니다. 요압은 지나치게 거칠었습니다. 다윗 왕국의 주요한 인물 몇을 죽인 죄인입니다. 우선 요압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언급하고는 있지 않지만 아마 마음의 깊은 원한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신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압살롬을 요압이 죽였는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왕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추측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과 전투를 벌이고 있었을 때 다윗은 전장에 나가는 장군들에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는 간절한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비록 이 아버지를 대적한 몹쓸 놈이지만 내 아들이니까 좀 불쌍히 여겨달라. 그 장군들한테 다 얘기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전투에서 거의 이 압살롬의 군대를 선멸하다시피 선멸했고, 이 압살롬은 그 머리털이 긴 머리털 때문에 이렇게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되자 다른 장수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을 때 요압이 나서서 나는 지체할 수 없노라 하고 창을 가지고 가서 이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서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다윗이 남유다에서만 제위했던 왕으로 있었던 시절에 북이스라엘에서 화해를 위하여서 찾아왔던 아브넬이라는 장군을 요압은 따로 불러다가 다윗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를 죽였습니다. 이 때문에 다윗이 북이스라엘의 그 장군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게 될 위기에 처하자 다윗은 그 오해를 벗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보이도록 슬픈 낯을 드러내야만 했던 어려운 위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얼마 후에는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샤를 죽이고 요압이 자신 그 군대 장관 자리를 꿰차기도 하였죠. 이처럼 요압은 사람 죽이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여기지 않았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압을 죽이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왕으로서 해야 될 공의의 성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다른 사람, 내 주위의 환경에 대한 심판을 행하는 그것도 맞을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회개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에 죄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합당한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공의를 우리 내면 안에서 성취해야만 우리가 참된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듯 무고한 피를 흘린 요압을 처단함으로써 왕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공의를 내려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에 대한 그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오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을 봤을 때 왕이 이걸 묵과하면 이게 개인적인 원한 때문은 아니라 영적인 이유로 이것을 꼭 처리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간음을 범했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또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굉장히 악한 일이었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너희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윗의 일생 동안 이상하게도 자신의 주위에 칼과 폭력이 난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먼저는 그 압살롬이 자기의 또 다른 아들인 암논을 죽이고, 또 압살롬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고, 또 본문에서 밝히는 것처럼 평화의 시대에 이 요압이 전쟁의 피를 이 다윗 왕국에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 후에 아도니아의 반역이 일면 아도니아가 일면 성공적인 분위기로 이 반란이 진행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폭력이 성공하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다윗의 삶에 계속 깔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칼과 폭력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를 계속적으로 성공해보는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굉장히 갈망하였을 것입니다. 무엇을 갈망하였겠습니까? 참 평안, 그것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아마도 아들들 중에 이름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아들 이름이 뭐냐 그러면 솔로몬을 택했을 것입니다. 그 이름이 평화였죠. 그러므로 다윗에게 있어서
이 아들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해줘야 할 일은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에는 평화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칼의 저주 때문에도 그렇고 다윗의 성전 건축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거죠. 평안이 없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계속 피 흘림이 많았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성전 건축마저도 할 수 없다, 거부당한 그 전제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삶과 숙명처럼 걸쳐 있는 이 평화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요압에 대한 다윗의 처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그래서 이제 피를 흘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피를 흘렸다라고 할 때 이 흘렸다라는 이 동사의 원형이 숨이라는 단어입니다. 두다, 임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임명하다, 포지션을 정하여 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를 가지고 들어왔다. 전쟁의 피라고 하는 이 화평과 반대되는 개념을 끌어 들어온 장본인이 요압이다라고 다윗이 지금 요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군인이 전쟁에서 살육을 하는 것은 그의 본분일 수 있습니다. 용맹하게 싸워서 칼을 들고 나아가서 적진을 돌파해야 하는 것이 군인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살인의 한 부분이기도 하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성경에서 율법에서는 엄히 금하고 있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9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6절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본분은 명확한 것이죠. 전쟁터에서만 허락된 칼이었어요. 전쟁터에서만 허락된 폭력이었습니다. 이것을 평화의 시대, 평화의 장소에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직업군인인 사람이 만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군용 무기를 자신의 개인 가정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이게 뭐가 됩니까? 불법이죠. 그 사람은 재판에 회부되어야 됩니다. 총탄이나 무기를 가지고 민간에 돌아가면 그 사람은 법을 저촉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사들도 의료용 메스나 또 여러 의약품들 이런 것들을 그 병원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쓰는 것 외에 외부로 반입하게 되면 이것 또한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용맹한 전사로 맹위를 떨쳤다 하더라도 그 외의 장소와 그 외의 다른 상황에서 폭력을 쓰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 범죄인 것입니다. 요압은 군 사령관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용맹하게 전쟁에 앞서서 나가 싸웠던 사람입니다. 충성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의 전투, 그러한 이 전쟁의 사람됨, 그러한 성품이 그를 지나치게 하였습니다. 이 폭력성이 공과 사를 넘어서 규제의 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군대 장관의 직책, 그것이 지나쳐서 지나친 피 흘림의 죄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에게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죠. 그도 왕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 지휘관의 역할을 감당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죽이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겼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5절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신하였던 우리아를 죽였는데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가 얼마나 이 죄를 가볍게 여겼는지 우리를 하여금 추측하게 만듭니다. 11장 25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니라. 이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나단을 보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죠. 여러분,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칼은 삼키느니라. 전쟁의 상황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개입된 그 다윗의 의도의 악함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보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나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 죄의 지나침의 원인을 이 현상의 함정, 또 포지션의 함정이라고 명명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 그 포지션은 때로는 아주 큰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당장의 현상이 우리를 속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그다지 그 죄의 결과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가볍게 여기게 되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5절에서 전쟁의 피로 띠와 신에 묻혔다고 기록하고 있죠. 5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레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에는 여러 종류의 띠가 있습니다. 그 띠의 종류가 3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가 바로 아브네트, 또 다른 하나는 에조르. 띄워주시면 됩니다. 아브네트, 에조르, 하고르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네트는 예배 의식용 허리띠를 말하고 에조르라고 하는 허리띠는 허리에 걸치는 간단한 옷이었습니다. 그냥 평상시 의복이죠. 하고르라고 하는 것은 장식을 위해서 사용되는 화려하고 값진 허리띠입니다. 같은 단어를 여성용 장신구에도 쓰이고 병사들이 칼을 꽂는 이 군장이죠. 칼집을 고정하기 위해서 허리에 두르는 그러한 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5절에 나오는 띠가 바로 이 3번째 하고르입니다. 그 요압의 높은 신분을 상징하는 그 띠를 들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신, 그가 임무를 행할 때에, 그러니까 군인이 임무를 할 때 당연히 갖춰야 될 복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군용 신이죠. 이 신을 신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허리띠와 신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요압이 자신의 신분과 임무를 통하여서 권력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살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신분과 임무, 이것의 연장선을 길게 그어서 자신의 죄된 탐욕을 얻기 위해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과 그에 따라오는 임무, 사명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때로는 무서운 합리화라고 하는 함정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늪에 빠지게 만듭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내 신분으로 합리화할 수 있고 또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내 할 일이니까 내 임무야. 나는 당연히 그렇게 할 자격이 있어 하면서 주어진 거룩한 것으로 자신의 욕망을 위해 지나치게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압에게는 군대 장관, 하나님의 선민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높은 직책이 있었는데 그 직책을 이용하여 범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독일이 홀로코스트, 독일 나치의 그 유대인 학살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쉽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히틀러는 자신의 부하 장교들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부하 장교들은 어차피 받은 명령이기 때문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유대인 학살을 자신의 병사들에게 지시 내립니다. 그럼 지시를 받은 병사들은 위에서 떨어진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도 어차피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다라고 자신을 기만하고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들어가게 한 후에 마치 무슨 샤워를 시킬 것처럼 해놓고 가스를 틀어서 죽였던 것이죠. 이때 아무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사람은 없습니다. 지시를 내린 사람은 자신이 직접 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결정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런 자기 기만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금을 집행하는 것에 위험이 있습니다. 높은 신분의 군인이 자신의 휘하에 군부대원을 부리는데 또 그러한 죄의 위험이 있습니다. 회사 간부가 직원에게 그렇고 판사가 재판하고 검사가 어떤 법의 잣대를 들이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포지션과 그 포지션이 주는 권한을 우리는 아주 가볍게 쉽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수한 그룹에 소속되었건 어떤 직무를 감당하건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어미하신 뜻에서 불순종하는 것을 정당화해 주지는 못함을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자, 다시 6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제 요압을 처단할 것을 엄하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못하게로 쓰이는
이 부정어가 로입니다. 이건 절대로 못하게 하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특히 내려가지라고 하는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근데 이 부정어 로와 미완료 시제 동사가 만나면 그 동사를 영원히 하지 말아라라는 의미로 이제 강하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강력하게 이를 저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요청합니까? 이 말을 다시 바꾸면 방금 읽으신 6절의 말씀을 다시 풀어 조금 더 와닿게 번역하면 요압이 평안히 자연사하는 것을 절대로 방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대로 두지 말라. 필히 요압을 처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형당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다윗은 요압의 처단을 요청하고 있을까? 이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가치관을 정리해 보면 두 가지 정도.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이들을 요청하고 있었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요압을 숙청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다윗의 신학 첫 번째는 무고한 자의 흘린 피가 그 피값이 보상될 때까지 하나님께 호소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무고한 피는 그것을 하나님께 그 피가 호소하는 것입니다. 둘째,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공의 원리를 다윗이 생각했기 때문이죠. 창세기 9장 5절 6절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왜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피를 찾으신 이유는 그 가치가 너무나 귀한 것인데 잃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는데 그것이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안갚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생각하고 있을 때 이 솔로몬 시대에 임할 평안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요압에 대한 처단이 있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실제로 이런 비슷한 경험을 자신의 삶에서 경험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나오는 기근이 있었습니다. 다윗 통치 기간 중에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후에 왜 이러한 기근이 생겼는지 선지자를 통해서 물어봤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 선왕이었던 사울의 때에 기브아 거민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었던 족속입니다. 멸절을 시켰어야 되는데 여호수아하고 언약을 맺어서 그냥 종살이 함으로써 생명을 보존하게 했던 그런 족속입니다. 근데 이 족속을 사울이 무차별하게 학살을 했던 사건이 성경에 앞서 기록되어져 있죠. 그 일로 인하여서 다윗의 시대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선지자에게 물어보아서 사울의 자손 중에 몇 명을 처형한 후에야 그 기근이 멈췄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또 공의는 엄히하게 집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지금 요압에 대한 처단 또한 간절히 갈망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참된 평안이 솔로몬 시대 때에 올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평안 속에서 성전 건축의 대망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라고 소망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지금까지 이 일을 그럼 미루고 있었을까? 왜 다윗이 직접 하면 되는데 왜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가 이제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의 네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요압은 군부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힘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견해. 둘째, 자신에게 충성스러웠던 요압을 자신의 손으로 참아 처벌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견해. 세 번째, 자신도 역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도록 사주를 했죠. 사주를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양심에 찔려서 차마 요압을 처벌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견해. 네 번째는 요압을 숙청하는 것이 왕국의 안정과 민심 수습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네 가지 견해가 다 조금씩 작용했을 것입니다. 서로 모순되지 않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이유로 다윗이 아마 요압을 처단하는 것을 미뤄왔을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종합해 보면 결국 요압이 지닌 묘한 포지션 때문에 그를 건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유용했던 사람이고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평안의 방해꾼이었던 사람이죠. 이 유용한 방해꾼을 철회하지 못한 그러한 이 요압의 이 묘한 포지션이 그로 하여금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알렉산더 휘테라는 사람은 이 다윗의 이 역사를 연구하면서 요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없었더라면 요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을 것이다. 다윗 왕 자신도 그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요압을 두려워했다. 주권자인 다윗은 신하인 요압으로부터 온순하게 명령을 받았을 것이다. 또 다른 신학자인 오스터리라고 하는 사람은 요압의 생애와 그 활동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비록 그에게는 넘치는 정력과 용감성, 능력, 민첩성 및 상당한 상식이 있었으나 그가 결코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지 않았다는 것은 비극이었다. 그가 간직한 신앙은 사무엘하 10장 12절에 분명히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그의 신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신뢰보다 하나님의 섭리에 보다 치중된 것이었다. 요압은 자만심과 야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였다. 요압의 신앙은 사무엘의 10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때론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지금 전쟁에 앞서서 담대한 메시지를 부하들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어떠한 회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압이 선지자로부터 어떤 잘못을 지적받거나 그 어떤 회개를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위해 거침없이 칼을 휘두르는 장면을 통해서 그가 비록 때때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 행하였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의 성품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인물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추측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압의 삶 자체가 그에게 함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한 승리가 요압 앞에 계속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승리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다윗의 승리를 자신의 승리라고 여겼고 자신의 어떠한 행동도 그 승리 앞에서 정당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가치관도 이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는 쉽게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도덕성보다는 그 사회적 성공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치관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 사이에 팽배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한번 보실까요? 12장 33절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어떤 일의 결과, 승리, 성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34절, 35절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본문을 보면 입술의 고백과 같은 것으로 열매가 해석되어집니다. 열매는 그들의 성공과 승리가 아니라 그들이 얻은 어떤 지위가 아니라 그냥 아름다운 열매, 그 사람에게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어떤 고백, 믿음의 태도, 사랑 이런 것들입니다. 조금 더 가까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고린도후서 6장 여기 나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6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그 사람이 얻은 승리와 성공의 어떤 포지션이 열매가 아니라 비록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환난과 궁핍을 당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을 드러낼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때로는 너무나 위선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늘 승리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불편한 진실은 감추고 누구나 좋아할 만한 겉모습을 꾸미는 데만 급급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고 나의 삶도 살만하고 잘 살고 있다라고 서로를 자기를 가리우고 덮을 때에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요압의 형통함과 같은 브레이크 없는 위험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기 전에 혹시 자신의 삶에 승승장구하고 또는 성공의 가도를 달려왔던, 그렇게 형통하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라고 자랑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성공에 갇혀있는 분들이 주위에 있으십니까? 혹시 나 자신은 그렇지 않으신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 신앙의 외연만 커져버려서 그렇게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지 못한, 이상하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는 것 같지만 덕이 되지 않는 삶을 스스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한 착각들은 우리를 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습니다. 높은 산 위에다 올려놓고 스스로를 높이도록 우리를 기만합니다. 누군가처럼 자신의 부하 여검사를 성희롱하고도 자신의 포지션과 현재의 상황에 속아서 이 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 한번 하지 않아서 자신이 현재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인지도 모른 채 문제가 터지기까지 자신을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 아니 그냥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고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이러한 신앙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현상, 당장 눈앞에 나는 현상과 포지션의 함정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 승리, 우리의 지위, 이것에 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신앙의 열매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였던 그런 자신의 현상과 포지션에 속아서 온갖 불법을 행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 어마어마한 착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서 결국 쫓겨남을 당하는 이 초유의 사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귀를 열고 살아야 됩니다. 듣기 싫은 소리가 들려와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고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솔로몬과 같이 주의하여 낮은 마음으로 듣기를 경청하기를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눈에 보이는 이 현상에 맞추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의 기준에 합당한 회개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피 흘림 없이는 사망이 없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귀한 십자가 은혜밖에 우리에게 길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 선고가 우리를 그 엄중한 죄에서 자유케 하였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음성 앞에 늘 합당한 회개, 죄를 버리는,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